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신년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뭔 말씀은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안 된다 그래요? 예수님 죽는다니까. 죽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내가. 근데 뭐 살아날 거라는 건 안 듣고 죽임 당한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부활을 모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 부활이 뭔지 알아야 돼요. 저도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도 책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또 여행도 다니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게 뭔지를 자기 모르겠더라고요. 성경 이 본문을 읽은데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의문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게 최고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최고로 잘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뭐 공자를 따라가기도 하고 부차를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선생님을 따라가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3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면, 최고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요, 이게 쉽지를 않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 생각을 우리가 쉽게 부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생각은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많은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에게, 부모님께, 선생님에게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자기 머릿속에, 가슴속에 꽉 차 있어요.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걸 지금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 내 생각이란 성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자기 관점을 부인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꼭 붙잡고 가는 내 관점, 내 가치관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치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그 배웠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힘들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굉장한 공부를 했고 딴 사람하고 얘기해봐도 자기 생각이 다 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전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자기 관점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관점이 뭔 말이냐? 자기가 보고 있는 시각을 얘기하는 시각. 자기 시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각이 다 달라요.
공산주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민주주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왜 과학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합리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 시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시각, 내가 보고 있는 그 관점,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꼭 붙잡고 가는 것이 내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생각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내 관점, 내 시각을 내려놓으라 그럴까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죄의 원흉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생각들이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왜 죄일까요?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시각, 이것은요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관점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한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그 길을 골고다의 길이라고 그러는데요. 언덕이 높지를 않습니다. 한 100m 정도 될까? 언덕이.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 길을 큰 십자가, 자기가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 갔습니다. 거기 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갔어요. 왜 갔느냐? 그것이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사명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기 사명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사명, 예수님의 사명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십자가가 우리 사명인 줄 알아요. 십자가도 사명입니다. 부활도 사명이에요. 십자가는 희생을 말해요. 부활은 희생이 아니에요. 살아나는 걸 얘기해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달라요.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위해 살라, 이런 뜻이에요. 복음.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이에요, 사실은. 이 복음을 위해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반대로 사는 사람. 나를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 혹시 자기를 위해 안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계속 살아. 대부분의 사람들.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 자기를 위해 평생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내려놓고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 복음을 위해 살라고 했을까요?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복음이 나를 이롭게 합니다. 복음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복음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너에게 살아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머리로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 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면 오히려 인생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100배로 받고 박해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전토, 자식 이렇게 손해도 있어요. 복음을 위해 살면 자기 인생이 손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배나 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은, 예수님을 위해 살면은 안 되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 가면 죽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가면은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었지만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어요, 사실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면서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이시네. 이분이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시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리고 그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들 속에 기쁨이, 그들 속에 놀라운 삶이 생긴 것입니다. 근대 현대 역사만 봐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 삽니다. 자유롭고요, 풍성하고요, 경제적으로도 가장 여유가 있고, 유럽이 그랬고 미국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도 하잖아요. 사실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신다?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고 저주하면 북한처럼 됩니다.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 믿는 사람 다 감옥에 넣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없죠. 그 나라는. 물론 미국이 제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재 안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고 순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이 같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개역 한글에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요. 이건 한두 번 예수님을 그냥 쫓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을 따라오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계속 붙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 붙어 있고 집에 가면은 또 안 붙어 있는 사람이세요. 그런 사람들이 서울 가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교회에 있을 때도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그리고 집에 가서 직장에 있을 때도 예수님과 계속 동행해야 돼요. 동행하는 게 우리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가지고 제자를 삼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를 줬어요. 뭐 줬을까요? 그냥 보냈을까요? 제자들이? 그냥 안 보냈어요. 그냥 보내면 자기가 어떻게 그런 거 세상 끝에 가가지고 복음도 증거하고 세례도 주고 그러는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뭔가 줬습니다. 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뭘 줬을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본인을 주셔주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최고의 능력자.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 속에 정말 놀라운 모든 것이 예수님, 우주가 예수님 거예요. 세상에 가장 권력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력을 예수님께 다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귀신들이 다 떠나가야 돼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 권력이 강력하고 지혜와 능력이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놀라운 삶을 또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게 실제가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실제가 되면요. 실제적으로 자기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삶의 어떤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행하는데도 동행 안 하는 것처럼 행동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인생이 잘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도 인생이 잘 안 돼요. 탕자가 그렇습니다. 탕자도 처음에는 정말 아버지 밑에서 잘 살다가 재산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이제 자기 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술, 담배 배우고 술, 담배 모르겠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거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를 다시 찾아와가 아버지가 친하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회복되어야 모든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의 천국이 임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죄를 이깁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죄를 못 이겨요. 저도 죄를 이길 때도 있고 못 이길 때도 있는데 옛날에는 진짜 이게 힘들더라고. 동행하는 삶이 안 될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동행하면 죄를 이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오뚜기의 신앙이에요. 오뚜기 신앙. 오뚜기 신앙 뭔지 알죠? 신앙 중에도 오뚜기 신앙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간질 환자 그 간증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김은혜인가? 하여튼 그 영국에 살던 그 아가씨인데 간질을 걸려서 온 가족이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간질 발작을 하니까 자기도 본인도 자기 삶이 너무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동생도 힘들고 이랬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달라진 거예요. 간질이 나은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덜해졌어요. 덜해졌는데 이제는 간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전에는 간질 한 잔 넘어졌다가 일어나면 힘이 쭉 빠져.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도 못해. 그런데 이제는 간질이 발생했다 일어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 뭐 간질을 뭐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예수 잘 믿고 이 땅 사는 동안 열심히 살다 천국 가면 되지. 하고 그냥 딱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최고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는 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가? 첫 번째로는요,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가치관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빼앗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꿔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길이거든요. 사명의 길은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살아나게 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이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동행이 실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2025년도 예수님을 따름으로 최고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